좋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한 사람 됩시다. 좀 경직된 표정들을 푸시고 다시 기도의 한 사람이 됩시다. 요즘에 계속 망대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요. 복음은 당연하고요.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기도를 놓쳤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영혼 속에 영원한 것이 각인되고요, 또 뿌리가 내려져서 그게 열매로 딱 맺어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면 이제 운명, 삶, 인생으로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각인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각인돼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좀 일리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얘기를 계속 해도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 조심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뱉은 말, 생각, 뭐든지 느끼고 감정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한테 영혼 속에 내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듣고 보는 거에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것 부분들을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걸로 가득 차면은 이게 이제 망대가 딱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영원한 배경인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이게 딱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요, 이게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나타나서 많은 부분들을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흑암이 그 망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강단에서의 복음을 이해해라, 복음을 체험해라, 복음을 누려라, 계속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강조가 아니에요.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이 아니고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동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3주, 4주 예배 동안 드리는 이 한 달 동안의 예배가 그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쁘면 빠져도 되겠지.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현장이에요. 한 주, 두 주 이게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의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망대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역과 장소와 시스템, 사람입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망대가 현장마다 새겨져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망대를 보고 돌아오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와 민족을 살렸어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먼저 보내셨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았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는 곳곳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노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노예로 팔려갔구나 이렇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를 조금 나이가 있고 젊은 노예를 분별하는 이 방법이 치아를 보고 분별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얼굴들이 다 조금 이제 검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하냐? 치아를 보고 분별을 해요. 치아가 많이 부식됐으면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은 노예고, 치아가 건강하면 젊은 노예입니다. 그 정도로 노예의 삶은 힘들어요. 자기의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저는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 보고 가는 것 때문에 노예의 삶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응답 보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늘 하는 말, 늘 예배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게 아니고요.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때문에 현장과 개인과 가문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예요. 개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놓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에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파리 재앙, 이 재앙, 우박, 물이 피가 되고 그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모든 첫 새끼의 동물이며 사람이며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걸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다 전달을 합니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몰려와서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죽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때 비로소 바로가 그걸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는 그 문제요. 기도의 망대 세우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 해도 뻔하다는 생각, 예전에 해봤다는 생각,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결단하세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들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고 말씀이 희귀한 거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인물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인물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인물들을 얘기하니까 야, 저분은 우리랑 뭔가 틀린가 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보다 그 인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누가 역사했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왕으로 살려서 미래를 살리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가 이제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제가 좀 모르잖아요. 어린데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저희 이제 엄마가 늘 새벽 기도 예배 때 기도하시는 가시는 걸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엄마 우리 집 앞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도만 하면 되냐. 근데 그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그걸 계속 봤던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기도하면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렸다, 민족이 살았다, 계속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언약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를 이기고 살리고 답을 주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아람 왕이 너무 이제 그 왕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아니까 누가 스파이처럼 전해주는 줄 알고 아니까 신복을 시켜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부하들과 군대가 엘리야를 잡지 못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불말과 불병거, 어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망대, 그걸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아무 죄가 없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로망지에 가려고 하는데 재판받으러 배를 탔어요. 풍랑이 막 이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죠, 바울.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죠. 제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인물을 들었지만은 그 인물이 그냥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의 응답이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민족과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린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답이 되고 그래서 답을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영적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고개를 들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완전하냐?
나에게 복음으로 충분하냐? 나에게 복음은 모든 것이 맞느냐?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크게 답니다. 나의 어떤 응답만 주는 예수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내 문제 뒤치덕거리하는 예수님으로, 생전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다가 말씀 속에 있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을 찾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항상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것들이 딱 쌓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말씀 속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 녹취본이 한 4장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가 흩어진 제자들, 주일 1부, 2부, 산업선교, 전도화, 주일 다 복사를 하면은 한 24페이지가 돼요. 8묶음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프린터를 하면 영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제가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요. 그게 저의 말씀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되게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강단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본부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지니까 굉장히 흐름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목사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현장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오더라도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의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십시오.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30초 1분만 기도하십시오. 30분 1분 기도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끌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사실 계속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서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복음이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의 나의 마음을 위안하는 그냥 위안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또 어떤 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자격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삶과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오고 있어요. 영적 상태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서 쌓여져서 오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은데 희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문제가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그 문제가 내게 너무 버거웠어요.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오지만 나한테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영향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 꺾으며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이 흑암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했다고 흑암이 떠나갑니까?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가문에 문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붙잡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꺾어야 돼요. 계속 집중해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면은요, 그 현장에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열거나 내가 어떤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편하지. 그 문을 부수면서 힘들게 막 그냥 어렵게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요, 영혼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나오고 왜 나오냐? 그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그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누가 지금 예배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예배에 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과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뭘 모르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람을 붙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떠한 또 한 사람일까요? 생명건 헌신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비되어주는 이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만 세워도 망대는 일어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거든요. 왜 보고를 드립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또 목사님도 아시고 또 저한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소통되고 온네스돼서 함께 응답받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선교대회 후에 구역장님들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남성구역까지 8개 구역이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의 구역 때문에, 구역의 망대 때문에 빛을 보고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과 지역에 그 한 면만 나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의 망대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과 권세 회복이 늘 가지고 있으니까 막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빛을 발할 때 현장이 흑암이 다 무너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보고 도망갑니다. 그런 신분이에요. 절대 그 신분과 권세가 작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증거 확신이 옵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해야만 오는 게 있어요. 영성과 영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과 영권이 오지 않아요.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전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해도요. 영성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기도해야만 영성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성, 영권이 딱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인다니까요. 현장마다 열매 일어나고 확신이 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니구나.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삶과 개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복음이 이해된다, 복음이 체험된다, 복음을 누린다요.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자, 복음을 체험하자, 복음을 누리자 해도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 체험, 누림을 얘기하면 버거운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나는 안 되는데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요. 정말 기도하시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게 나에게 증거로 딱 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할 때만 그런다고요? 기도할 때만.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보고 성도님들을 뵈면은 눈 감는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니 렘넌트들 보니까 눈 감는 자체가 싫대요. 집중하는 자체가 싫대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주중에 현장과 삶 속에서 하실 때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가 약간 하기 싫고 너무 생각이 분산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바쁜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딱 주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오늘 말씀을 그냥 늘 듣던 말씀 듣지 마시고요. 늘 들었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서 그 각인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고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역사하셨어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망대. 아멘입니까? 붙잡으시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말씀이죠. 강단의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생을 걸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그런 개인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요.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93 기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시면 그 기재를 해놨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복음의 빛, 그 다음 목사님, 중직자분들,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393 기도입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것만 갖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성도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며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기도할 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받은 줄로 믿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